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오비입니다. 저는 이 교회 5년 동안 있었어요.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우리 전도사님이가 진짜 착하고 우리 중고등고 미니스트리가 다 같이 친하고 우리가 매일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같이 하면 좋겠어요. This ministry has helped me get a closer relationship with God, and I'm doing better with talking to Him every day, praying every morning when I wake up and go to bed, and I'm trying to get better at reading the Bible because I want to not only become like a good Christian but also understand His Word. So this ministry has helped me with that a lot. We would help a lot of Christians with their relationship with God, and I think with the opening we're gonna thrive a lot more and we can touch a lot more people. 온라인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드리고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각 가정마다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임재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모두가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를 알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03페이지 룻기서 2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치오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필연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설레기도 하고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삶의 터전이 갑자기 옮겨지는 것 자체가 당사자에게는 정신적으로 부담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옮기는 그곳이 그 전에 살던 곳보다 더 열악하거나 아는 사람이 전혀 없다거나 더 힘든 상황이 올 경우에는 더 큰 정신적 충격이 온다고 합니다. 이것을 심리 용어로 loss라고 합니다. 뭘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영어로 loss라고 합니다. 그러한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 같은 충격이 온다고 합니다. 플러신학교 심리학 교수인 빌 루즈붐 교수가 한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는, 새로운 곳에서 삶을 시작하는 그런 어떠한 정신적인 충격, 이 loss는 가까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망을 했을 경우, 아니면 평생 몸을 바쳐 일하던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가 됐을 경우,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허리케인이라든지 토네이도 같은 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평생 살던 집이 갑자기 다 날아갔을 그때에 느끼는 충격과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도 대부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주하신 분들입니다. 그때 여러분 미국 땅을 처음 밟으신 그 첫날을 만약에 기억해 보신다면 그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도 미국에서 태어나서 8살까지 살다가 한국으로 모든 가족과 함께 역이민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김포공항에서 그 순간, 한국 땅을 밟는 그 첫 순간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잠깐 여행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고 완전히 살러 온 것이었어요. 미국에 비교해서 1980년대 초반에는 한국과 미국의 그 생활의 그 여건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한국이 훨씬 못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저에게는 그런 loss와 같은 정신적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저는 서울에서 대구로, 또 대구에서 서울로, 또 서울에서 캘리포니아 LA로 이 삶의 터전을 바꾸는 그런 옮겨야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어떤 두려움과 걱정, 이러한 어려움들을 직면해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룻기 2장은 나오미와 룻이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주해 와서 이제 그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모압에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좀 이주를 온 겁니다. 사실 나오미에게 이 이주는 귀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좀 덜합니다. 그러나 이 룻에게는 완전 타향살이가 시작된 것이에요. 본인이 전혀 알지 못하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그리고 완전히 다른 문화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살아야 하는, 정말 이 루즈붐 교수가 말한 loss라는 정신적인 충격을 지금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이 베들레헴에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나가는 것을 우리가 룻기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야 되고 두려움과 걱정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야 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룻기 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룻기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연히라는 단어에 이 시선이 갑니다. 그렇다면 룻이 우연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우연이라는 그 단어 안 갈 수도 있었는데 그냥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룻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베푸실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믿으시나요? 저는 우연이라는 것을 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필연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필연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아주 사소한 그냥 바람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 나뭇잎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연히라는 이 단어의 뜻은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우연히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은 만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먹여주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의심하죠. 아니 60만 명 이상의 장정만 60만인데 우리가 그 양떼와 소떼를 어디서 구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민수기 11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오늘 응하는 여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응하다, 이것이 우연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때 홍해가 갈라진 거 우연히 갈라진 거 아니죠.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 우연히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 우연히 일어난 것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필연의 계획이었고 섭리였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또한 저는 절대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온라인 예배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필연을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온라인이지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오미를 향해서 또 룻을 향해서 또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라고, 우연은 절대로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이루어지는 예정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과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모든 만남의 사건은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저는 두 가지로 꼽는데 그 첫 번째 주제가 만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연히 만나는 것은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만남의 순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우리가 임의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만나는 것조차, 그리고 부모님이 자식을 정하는 것조차 여러분 우연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200억 대 1의 경쟁력을 뚫고 그 수많은 정자 가운데 하나만
난자와 결합이 되어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연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오직 생명의 주관자요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만남들은 우연이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1989년도에 한국에서 국민 가수죠, 노사연 씨가 부른 노래가 있는데 만남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아마 60대에서 80대 우리 어르신들까지 한국 사람들 중에 이 노래를 불러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이 노래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 곡의 가사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끝은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납니다.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라고 노래가 끝이 납니다. 이 나오미와 룻의 만남은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어요. 모압 여인 룻이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하려고 하는 모습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루어진 모든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 만남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만남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를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만남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따라온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괴로운 만남도 있습니다. 저 사람 정말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참 좋았을 텐데, 이런 것 있습니다. 만남이 언제나 아름다울 수만은 없는 것이죠. 만남을 통해서 내가 더 괴롭고 불행하고 내 삶이 더 꼬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만남조차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만남,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불행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저주와 같은 그런 만남일 수도 있지만, 그 만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여 주시고 그 만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연결하셔서 힘들고 불행이라 생각되었던 그 순간들을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만남으로 연결하시고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졸지의 과부가 되었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불행을 겪었다라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더 아름다운 만남으로 연결되는 통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연으로 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와의 만남도 저는 필연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가 왜 세계등대 교회라는 곳에서 여러분 만났을까요? 여기 하나님의 필연의 섭리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2005년도에 처음 이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우연히 온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 중에 왜 하필 세계등대 교회를 오게 되었을까? 우연히 온 거예요. 사실 저는 세계등대 교회로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로 가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자동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가까운 한인타운 안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가기 위해서 제가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전혀 알지 못하는 권사님을 따라서 등대교회를 처음 온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저는 다른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우연찮게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제가 세계등대교회로 또 오게 된 거예요. 우연찮게 왔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절대로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저는 거기서 둘째 주, 제가 참석한 두 번째 날에 교회를 등록하게 되었고, 이 교회 청년에서부터 집사로, 전도사로,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주일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밖에 우리가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만남 가운데 우리가 만난 것이에요. 이런 섭리 가운데 만난 것입니다. 이 놀랍고 귀한 만남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 또한 너무나도 값지다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정말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한 만남도 있어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필연의 만남 중에 반드시 만나야 될 만남,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그 만남을 만났지만 아직까지 그 만남을 갖지 못한 영혼들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값진 삶,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사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그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 우리가 그 만남의 또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담감,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필연 속에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주어진 모든 만남들 소홀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오늘 필연의 하나님의 주제는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필연적이다라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신실하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오늘 룻기 2장의 주제가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만남이고요, 두 번째는 신실함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룻이 이삭 죽기를 하기 위해서 밭으로 나갑니다. 자신과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먼저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밭으로 나가서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밭으로 나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가 주인으로 되어 있는 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성실하게 일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꾀를 부리는 것도 아니었고 진심으로 성실하게 일하였습니다. 믿음직스럽고 진실되게 일했습니다. 그런 믿음직스럽고 진실된 사람을 보고 우리는 신실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이 말씀은 보아스의 사환이 보아스에게 보고하는 말이에요. 보아스가 아니 저 여자 누구냐, 저렇게 일하는 여자가 누구냐 했을 때 그 사환이 저 여자는 룻이라는 여자인데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아침부터 와가지고 잠깐 집에서 쉰 거 말고는 계속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 들어서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소녀가 룻이다라는 것만 몰랐을 뿐이지 룻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정성스럽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모압 땅에서 살았다는 것, 그리고 불평 불만 없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까지 왔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그 이삭 죽기를 성실하게 진실되게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신실하게 삶 속에 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이 보아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룻에게 더 많은 사랑을, 혜택을, 도움을 줍니다. 어려운 일 없도록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너는 내 밭을 떠나지 마라. 우리 소년들을 떠나지 마라. 내가 건들지 말라고 하겠다. 너 필요하면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 이삭을 마음껏 주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룻이 놀라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죠. 아니 나 같은 이방 여인에게 왜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그렇게 말하자 오늘
본문 룻기 2장의 핵심 요절인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룻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룻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룻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저 받은 어떤 그런 선물과 같은 그런 상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과 마음에 합당한 상을 받은 것이에요. 가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신실한데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는 신실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는데 직장을 가면 대충 일합니다. 그냥 시간을 때우기를 원하고 퇴근 시간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좋은 점수 나오게 해달라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은 크리스찬이라고 자동차 뒤에다가 교회 스티커도 붙이고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거 붙이고 다니면서 누가 갑자기 자기 앞을 끼어들면 욕하고 중간 손가락 막 더 이렇게 치켜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두 손을 들고 막 기도하면서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차 안에서 남편에게 소리 지르고 집에 와서 언제 예배를 드렸나는 듯이 이 서로 윽박 지르고 싸우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곧 신앙입니다. 신실하다라는 것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것이 신실한 것이 아니고요. 신실하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진실되게 믿음직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남편은 죽었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어요. 그냥 모압에 남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정신적인 loss, 충격을 감수하고도 이 땅에서 인내하며 견디며 신실하게 살아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라고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룻아,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너 모압에서 올 때부터 그 삶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시어머니에게 정말 진실되게 신실하게 대한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지금 심지어 이삭 줍는 것도 남들은 꾀부리고 쉬엄쉬엄 할 때 너는 열심으로 쉬지 않고 일한 것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신실한 하나님으로 내가 너를 지켜줄게. 신실한 하나님으로 내 날개 아래 너를 보호해줄게 라는 것이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곧 예배요 신앙의 현장입니다. 교회에서만 양복 입고 넥타이 맨다고 신실한 것이 아니고 화려한 드레스 입고 구두 신고 있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신앙, 내 일상에서의 삶, 내 현장, 가정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운전하면서 순간순간마다의 그 살아가는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신실함의 기준이다라는 것, 예배자의 삶이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룻은 한결같이 동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신실한 삶을 살았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되었고 그런 룻에게 하나님께서도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룻에게는 복이 되었고 상급이 되었고 축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신실합니까? 교회에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정말 나의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순간마저도 여러분 만약에 댁에서 혼자 계신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현장에서의 최선을 다해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라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필연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복된 만남을 허락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신실하게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지극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때 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모두 주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오늘 룻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필연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 가운데 내가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내가 진실되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럴 때 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가며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필요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에 모든 없습니다. 모든 만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고 예정하셨는데 그 모든 섭리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고 나에게 모든 그 만남의 순간들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여 내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필연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원합니다. 모든 만남 속에서 또 나의 삶 속에서 신실하신 나의 삶을 통하여 더욱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글랜데일 교회 예배당 공사를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정말 오고 싶으신가 봐요. 많이 물어보시고 언제 끝납니까? 이제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고 있고 이제 글랜데일 시로부터 인스펙션 받고 퍼밋을 받는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 온라인 줌을 통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많은 분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창세기 말씀, 큐티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사실 차에서 제가 시간이 안 되어가지고 차에서 제가 그 모임을 인도했는데 어느 때보다 제가 은혜 많이 받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계속적으로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모이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8월 27일 토요일 멕시코 1일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정확하게 다 파악은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 한 20명 정도 저희가 지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그 첫 준비 모임을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돌아오는 금요일 날 오후 5시 본교회에서, 이곳 글랜데일 교회에서 저희가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간단한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우리 선교위원장님이신 김희근 장로님을 필두로 해서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또 어떤 사역을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또 함께 의논하고 대화하고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정말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정말 우리 성도님들 오랜만에 뵐 수 있어서 너무나도 저도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멕시코 가시는 분들 꼭 필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 말씀으로, 기도로, 또 예배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더욱더 연합하고 더욱더 힘을 모아서 교회 건물과 상관없이 우리 세계등대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귀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 힘내주시고 더운 날씨 속에서 건강하시고 많은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경험을 모든 가정마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만지심을 또한 우리가 한 주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을 통하여서 더욱더 신실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예물 위에 주님 안수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우연이 아닌 필연의 하나님의 섭리로 맺게 하시는 모든 만남들의 그 순간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하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신실한 삶의 태도를 통하여 더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